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나홈서에 이어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들의 활약 가운데 9번째 시간인 요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선지서는 분열왕국 시기부터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것이죠. 먼저 책의 분량으로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바로 요엘서는 책의 분량상 소선지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경건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요엘서가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끼어 있기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간주하기도 하지만 성경 본문이 연대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어쩌면 요엘서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엘서의 중요 특징과 공헌한 3가지를 중심으로 요엘서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요. 책 전체를 바로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주제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벌레, 질병, 기후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충분히 참으셨음을 고지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 그들을 심판할 것인데 굶주림에 지쳐 있고 호전적인 무수히 많은 메뚜기가 전국의 농산물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적으로 농업에 의존했던 터라 농작물을 경작하여 생계를 잇는 한편 가축들을 먹였는데 메뚜기 떼가 몰려와 농작물들을 초토화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결국 모두가 굶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재앙을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떻게든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요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 요엘은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통이 닥칠 것이라 라고 경고하는데 죄로 인해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침략 군대가 북쪽 어딘가에서 집결하게 하셔서 그 땅을 초토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점에서 요엘서는 바로 백성들, 장로들, 어린이와 젖먹는 자와 신랑된 자와 신부된 자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울고 회개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호소하는데 이 말씀이 요엘서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메뚜기 떼의 피해를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요엘서는 단 석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5번이나 반복되는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심판과 보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어둡고 두려운 날이자 동시에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날은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는 흉한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이 이처럼 암울하고 처절한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유다는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만사가 태평했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경고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죄가 결국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경고와 예언을 외면했죠. 이스라엘이 직면한 선택은 모든 인류가 직면할 선택입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의 계곡에서 세상의 열방을 심판하시고 선고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요엘은 좋은 소식도 전하는데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예언에도 장래의 소망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 왕국이 죄로 인해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심으로써 결국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영적 풍년과 성령의 은혜가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이 임할 신약의 오순절과 대적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임을 예언했죠. 세 번째로 이 부분에서 요엘서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예언서였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교회가 태동하던 때에 베드로 사도가 전한 메시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해 각기 여러 나라 방언을 말하매 당시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놀라 어찌된 일인지를 묻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며 요엘서를 인용하게 되는데요. 오순절 사건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메시지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이나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는데요. 이는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이고 과거 출애굽기 10가지의 재앙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악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에서 미래에 대한 표징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그의 백성과 열방 중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1장과 2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유사한 시 2편을 들려줍니다. 1장은 과거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으로서 요엘은 최근에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재앙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뚜기 떼를 묘사할 때 출애굽기 10장에 등장하는 이집트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 8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백성들을 회개와 기도로 이끌도록 한 뒤에 자신 역시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회개를 합니다. 2장도 동일한 시적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엘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임박한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요엘은 또다시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우주적인 군대의 모습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며 지나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해가 누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데요.
요엘은 회개가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로 전락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가 아닌 그의 백성이 이기심과 죄악을 멈추고 진정으로 변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인용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요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제사장을 이끌어 행동으로 회개하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두 편의 시가 끝나면 곧장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과 백성들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들려주는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재앙을 돌이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먼저 그분은 위협하는 침입자들, 즉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그들 모두를 쫓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생명을 되찾게 하시며 다시 한번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의 시들을 통해 요엘은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언제나 소망은 있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요엘은 이러한 모든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반응이 이 세 부분으로 쓰여진 것에 맞춰 세 개의 시를 더 쓰고 다른 선지서들이 제시하는 모습들과 엮어 이 모두를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의 계시로 확장을 시킵니다. 첫 번째,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생명의 임재가 성전뿐 아니라 그의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백성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요엘은 침입자들의 위협에 맞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오만하고 난폭한 민족들에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사야, 스바냐,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모든 잘못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모습을 그리며 온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 후에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며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엘의 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해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노래하며 끝이 납니다. 요엘의 이 짧은 책은 인간의 죄와 실패가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도 잘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날에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악을 무너뜨리시고 치유의 임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엘서였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예레미야입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